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제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제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끼안을 때가 있고 끼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의지하고 너의 가장 젊은 때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1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말은 새해라고 하지만 사실 연말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언제나 새해란 것은 연말과 등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0년은 정말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해가 지나가기는 할까 싶을 만큼 어둡고 암담하고 괴롭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에 주고받는 인사들이 예년과는 사뭇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가슴에 뭉클하게 깊이 다가오는 연말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이여 그래도 감사하였습니다. 2020년이여 그래도 감사하였습니다. 이 인사를 읽을 때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마음 하나면 되겠다. 이 마음 하나면 2021년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겠다. 우리 모두가 다 2021년을 잘 지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큼 마스크를 빨리 벗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만큼 서로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학업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일거리도 그렇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이 고통이 좀 더 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마음 하나 있으면 2020년이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 우리 속에 갖고 있으면 2021년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속 깊은 울림이 있는 인사였었습니다. 이 인사를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인사와 함께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주신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하신 이 1절의 말씀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신 이 11절의 말씀, 그리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동안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과 어쩌면 이렇게 딱 맞을까요? 천하 만물의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었던 것처럼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통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뻐 춤출 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알맞은 때가 있었습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껴안을 때가 있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 나설 때가 있었고 찾아 나서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간직해야 될 때가 있었고 내놓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찢을 때가 있었고 껴낼 때도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조금도 더 할 수도 뺄 수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앉으면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기쁘게 손을 내밀고 맞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안으로 들이고 기어이 주먹으로만 부딪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문을 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마음껏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지금처럼 각 가정에서 불러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손안에 있는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스스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한 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우리 입에서 쉽게 크고 기쁜 소리로 아멘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바른 번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구약 성서 주석에 나와 있는 새 번역이었습니다. 제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쉽게 아멘이 됩니까? 저의 입술에서는 쉽게 아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버텨온 작년 1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가 우리가 겪은 그것들이 제때 일어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웠다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흉악범들 같아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불촉 천민들 같아서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따로 떨어진 섬처럼 그렇게 살았던 1년이었습니다. 한숨으로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객도 없이 혼례를 올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졸업을 했지만 졸업과 함께 바로 백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성탄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늘 또 신년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흩어져서 얼굴도 마주 대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임종이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의 마지막 작별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문도 닫고 마음도 닫고 다 닫아 걸고 살아온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 일어난 것이라고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다고요? 이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정녕? 제때와 알맞게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제때, 에트라는 이 말은 정해진 때 또는 적절한 때라는 단어입니다. 알맞게라는 이 야페라는 단어는 남자나 여자, 사람이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는 감람나무나 백향목이 참 준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도시가,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준수하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엄청난 재난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였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때에 내보내실 수밖에 없는 적절한 때였단 말인가? 우리는 차마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이 고난의 때가, 이 재난의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진 때였고 가장 적절한 때였단 말인가? 그리고 이 재난, 이 고통이 정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었단 말인가? 이 눈물이, 이 한숨들이, 이 절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녕 아름다웠단 말인가?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저에게 11절 후반부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 중에 더욱이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어찌할 방도가 없다. 더욱이 게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처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욱이 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게 하셨다. 더욱이. 루트는 말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훨씬 더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마음이 이랬거든요. 이러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려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려나 깊이 고민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더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를 알 수는 없게 하셨다. 제게 떠오르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신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롭고 발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그 경륜을,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고개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나도 모르게 흔들고 있는 저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하격도 없이 혼례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요양원에서, 교도소에서, 병원에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고 한 줌 재로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름답다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적절하다니요? 적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에는
결단코 아름답지도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서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진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죄의 속삭임에, 유혹의 속삭임에 자기 자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 듣고도 내 생각에, 내게 귀로 듣기는 그러지 않을 것만 같아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주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것이 나 하나님 안에서 적절한 때다. 그리고 그것이 나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이 무엇을 더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여기에 무엇을 뺄 수 있느냐? 그걸 하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더하는 일이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적절하다 아름답다 하신 일을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을 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때를 기뻐하여라.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려라.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것도 나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천하의 일, 만물의 때, 적절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것에 내 판단을 갖다 얹고 내 머리를 흔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쁜 일을 하면서 기쁘게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흘려들을까 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나 하나님의 일, 천하의 일을 헤아리려고 수고의 짐을 지지 말아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경외하여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인 걸 아시죠? 그 많은 헛되다 속에 헛되지 않는 것, 헛되지 못할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의 오늘을 즐거워하여라. 성경 다른 곳으로 말씀을 좀 더 넓혀봅니다.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숨이 코끝에 붙어있는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할 것이라고요?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지요. 내일 일은 내일에 알아서 할 것이다. 내일이란 말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역대상 가장 존경을 받는 영부인이었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진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내일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누가 내일을 안단 말입니까?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장담한단 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거워하여라. 오늘을 기뻐하여라. 오늘이야말로 히스토리도 미스테리도 아닌 프레젠트,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허락된 오늘, 이 날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란 거 아십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 벌써 90이 다 돼가. 그래도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은 날입니다. 아십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어제는 히스토리가 되었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오늘만이 프레젠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가장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가장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을 지내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노여움을 갖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 순간 오히려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 분노,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분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분노가 뭡니까? anger죠. A-N-G-E-R. 여기 여러분 글자 하나만 보태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danger가 됩니다. 이거 역시 엘레나 루즈벨트 영부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노는 danger, 위험에서 한 글자밖에 빠지지 않은 글자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이 앞서서 내 판단이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되죠.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위험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일은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런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령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젊은 때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 복된 자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인 오늘을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를 발견하곤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니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나무래고 하나님께 분노를 갖는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담과 저희가 닮았습니까?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알지 못하고 숨이 코끝에 붙은 줄도 모르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때를 누가 섭리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적절하다, 아름답다 하시면 우리 눈에는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떨리는 음성, 눈물이 섞인 음성으로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날, 가장 젊은 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저희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